당신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거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군대를 소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노래하는 찬양대를 제일 앞세우고 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적들 사이에 복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분열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전쟁터에 나아가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지만 순종했을 때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성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이란 나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왕인 두로의 히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궁전을 지어주는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외교적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인정과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카메라는 다윗의 정치적인 수완이 아닌 그의 내면의 깨달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2절에 깨달았으니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성공과 높아짐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 혹은 타이밍의 결과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즉 자신의 존재와 지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높이셨습니까? 2절의 하반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 드셨음을 알미였더라.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편안함과 권세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기회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깃발을 높이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재능, 나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성공의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나를 위한 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세워지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8절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총공격을 펼칩니다. 성공은 언제나 원수의 공격과 같은 시험과 위기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하거나 자신의 과거 전투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의 위대함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다윗은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순간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는 내 칼이 혹은 내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내 손을 통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곳을 바알 브라심, 즉 주께서 흩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두 번째 찾아옵니다. 13절에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똑같은 적,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유혹의 순간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바알브라심의 공식대로 하면 돼. 과거의 성공 경험은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4절에 또 히브리어로 오드라고 하는 한 단어를 보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성공 공식에 만족하고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세상은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명성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 명성의 비결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묻고 또 물으며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에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의 명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누구의 명성을 위한 것입니까? 혹은 과거의 바알브라심의 경험에 안주하여 오늘의 뽕나무 꼭대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블레셋은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잠잠히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뒤에 계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온 세상 만민이 무릎을 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공과 승리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다윗처럼 주께 묻고 또 묻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겸손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각을 넘어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